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로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 마틴 루터가 있죠.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보셨죠?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혹여 누군지 모르더라도 저 사진은 꼭 1년에 한 번씩은 보게 돼요. 종교개혁주일 같을 때 꼭 한 번쯤 이름도 듣게 되고 저분에 대한 내용도 듣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마르틴 루터를 종교개혁가로 대단하게 여길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루터는요 막 자기가 속한 그 카톨릭을 막 바꾸려고 개혁하려고 그런 거대한 마음을 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 문제를 지적해서 좀 해결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단이라든지 새로운 교파를 창설하려고 했던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차저차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어쨌든 파면당해요. 파면을 당하고 자기도 이제 파면당했으니까 그냥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개혁의 운동을 주도해 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몸담았었던 카톨릭 세력으로부터 평생, 이게 슬퍼요, 평생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도 받았고 우울증도 겪었고 영적인 침체를 오래도록 겪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어떤 분야이든 간에 개척자가 있죠. 개척자, 저분이 1호다라는 분,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볼 때는 참 멋있어요. 대단해 보이고. 그런데 그 사람 삶으로 들어가면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죠. 루터가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개혁 운동 하는 것만도 힘든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럽 전역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질병이 퍼지죠. 정말 코로나는 상대가 안 되는 패스트, 흑사병이 퍼지죠. 그때 루터도 계속 그때 개혁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 게 계속 퍼지니까 루터 또한 몸이 쇠약해졌어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루터는 목사인데 몸도 약해졌죠. 영적으로도 굉장한 침체를 겪었죠. 이걸 막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몇 주 동안 방에서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에게는 아내 카타리나라고 있었어요. 카타리나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이분의 얼굴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카타리나는 참 강단이 있는 여성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이니까 막 위로했겠죠. 달래주고 위로하고 막 타이르고 하다가 사람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방법을 바꿔요. 안 되겠다, 충격요법을 써요.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상복을 입어요. 장례식 때 입는 옷, 상복을 입고 집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루터라도 집안에서 갑자기 상복을 입고 다니니까 왜 저러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왜 그래? 지금 누가 죽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했어요. 순간 루터가 화가 팍 난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아주 뼈 있는 말을 해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입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당신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절망하고 누워만 계십니까? 라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이걸 저도 글로만 봤거든요. 만약에 실제 옆에서 이 모습을 봤다면 루터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루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삶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죠. 저도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창피한 이야기이긴 한데 청년들한테 그 신앙 상담을 해주고 나서 제가 그 청년과 비슷한 상황에 딱 겪게 되니까 담대히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뭐라고 말했었지? 이 생각이 들었었다고.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그 조언의 행동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 난관 앞에 서니까 주저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루터처럼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 때문에 짓눌려 숨이 막힐 것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상황 어떻습니까? 암울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 중에서 지금 엘리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시면 엘리의 상태가 나와요. 말씀이 희귀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을 때는 말씀이 희귀해요. 이상이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요. 이 말이 엘리가 시력이 감퇴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게 엘리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좋지 않겠죠. 그렇죠? 암담합니다. 하지만 2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이 있어요. 3절에서 중요한 말을 하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영적인 침체인 거 맞고 엘리가 그런 상태인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암울합니다. 암담하고 때론 어두운 터널,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 삶에 켜져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게 실제로 뭐냐면 실제 성전 안에 켜두는 초예요. 그러니까 이 초는 끄지 않아요. 항상 켜두는 초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그 등불을 때론 보지 못하고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 마음과 삶에는 켜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나눴던 그 부분이 어디였냐면 시편 107편이었어요. 근데 107편을 혼자 읽고 묵상을 하면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107편에서 말하는 기적은 간단해요. 그 107편에서 그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광풍을 만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전복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해줘요. 이게 기적이에요. 107편에서 말하는 기적. 이건 우리가 알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기적인데 조금은 삐딱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분들은 기도해서 병 바로 나았다고 해요.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검사해보니 나았더라.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이나 모레 돼보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런 분들도 실제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때요? 병 안고 계속 살아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안고 계속 살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그럼 그분들의 삶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건 아직 기적이 안 나타난 걸까요?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107편을 묵상하며 깨달은 바는 이거예요. 본래 나의 성격이라면, 본래 내 본성이라면 100번이고 포기했을 이 삶을, 1000번이고 저버렸을 이 삶을 나답지 않게 살아낸 것, 이게 기적이에요. 사연 없는 집 없다고 하잖아요. 사연 없는 집 없어요. 늘 다 사연 있는 집들이 있죠. 사연 없는 사람도 없어요. 힘든 일 안 겪어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와, 진짜 저분은 어떻게 저걸 견뎠지? 어떻게 버텼을까? 라고 생각이 들 만한 힘든 일 겪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한 번 더 좀 비꼬는 질문이지만 다시 가면 할 수 있으시겠어요? 물어보니까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못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하물며 있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 갔다 온 분들은 이런 말 해요. 할만하다고, 시간 금방 간다고. 또 가라고 해보세요. 2번은 안 가요. 2번은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든 거에 비하면 사실 군 생활 그렇게 안 힘든 거 맞아요. 잠깐이고 그렇게 밥 주고 다 주는 거 사실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 삶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런데 2번은 안 해요. 절대 2번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냐는 거예요. 결국엔 이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특히 우리처럼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버텼다는 말이 딱 맞죠. 그럼에도 돌아보면
내 힘으로 버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켜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등불이 어두운 길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더듬더듬 걸어온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적은 언제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한순간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의 기적을 많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내 기도 언제 들어주실 것인지, 아니 듣고는 계신 것인지, 이런 생각만 계속 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이 들죠. 분명히 영적인 지도자 엘리의 시대인데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데요, 눈이 점점 어둡다고 해요.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어둠의 시기로 접어든 건데, 하지만 3절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희망이라는 건 엘리에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엘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맞았지만 엘리가 비록 그 역할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삶의 희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때론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교회 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 자리 나오는 것도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따라 우리 삶의 희망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A.J. 크로닌이라는 외국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요, 1941년도에 나왔어요. 저는 이 시절에 태어나지 않아서 역사만 봤죠, 우리나라. 근데 저 책이 나왔을 때 당시 교계, 기독교 교계엔 논란이 됐다라고 해요. 저는 이제 신학교 때 저 책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고 나서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때 당시면 그럴 수 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주인공이 프랜시스 치점이라는 신부예요, 신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나오는데요, 참 가슴 아프게 7살의 양 부모님을 다 그러니까 잃어요. 잃고 다른 사람 손에서 자라다가 훗날 신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갔다는 건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고, 또 신학교를 갔으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처럼 신자들이 많았겠죠. 근데 치점은 참 특이한 게 신자들 간 대화가 안 돼요.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답답하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치점한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윌리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불신자예요. 근데 그 친구랑 그렇게 대화가 잘 돼요. 그리고 그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의 부모님이 그렇게 환대해줘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서 한동안 연락을 못 하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중국 선교지에서 둘이 만나요. 치점 신부는 신부로서 선교를 하고 있었고, 친구 윌리는 의사가 돼서 의료봉사를 하러 왔어요. 아까 제가 루터 얘기할 때 패스트가 돌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중국 땅까지 와서 의료봉사하러, 그러니까 의료 일을 하러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이 윌리라는 친구가 의료봉사하다가 자기가 돌봐준 그 환자들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로 인해서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치점이 너무 슬픈 거예요. 막 그 모습을 보면 막 우는데, 이 윌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이 치점이라는 신부에게 뭐라고 하냐면, 친구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직까지도 신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죽기 전에 뭔가 마음이 약해지는 게 있는데 마지막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치점 신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메시지예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이 자네를 알고 있다네라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말 딱 들으면 뭐야?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이죠. 맞죠? 그런데 저 소설이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는데 딱 구원과 관련해서만 전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감격해서 구원하고자 결정한 게 아니고 그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결단을 내린 것, 즉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먼저 달라고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요. 그리고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요. 거기 탕진하죠. 다 날리고 무슨 일 하냐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치는 일을 해요.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도 아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그조차 거절당하죠. 그 순간 너무 비참한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둘째 아들에게 한 가지가 떠오르죠. 뭐가 떠오르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뭐가 떠오른지 아세요? 아버지가 떠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남의 집에서 품꾼 생활하고 있죠. 근데 우리 아버지 부자잖아요. 우리 집에서 품꾼 생활하던 그 품꾼들이 떠오른 거예요. 아, 걔네들은 양식은 풍족했는데, 그러니까 밥은 안 굶었는데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사랑 아니에요. 돌아와서 물론 잘못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의 목적은 품꾼이 되는 거예요. 배만 채우면 되는 거라고요. 정리하면 이 둘째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목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처음 유산 상속을 받으러 갔을 때도 유산이 목적이었지 아버지는 목적 아니었어요. 두 번째 다시 돌아올 때도 밥을 굶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지 아버지를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단 한 번도 둘째 아들을 배은망덕하게 여기지 않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기뻐하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비추고 내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엘리가 아무리 영적인 침체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엘리에게 달려있진 않았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꺼지지 않고 우리의 앞길을 밝히 비추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엘리처럼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침체를 겪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의 삶에서 꺼지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도 나누겠지만 이 사무엘처럼 그 등불 앞에 있으면 됩니다. 등불은 우리의 상태, 상황, 관계없습니다.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추고 이끌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한 주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시더라도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밝히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남은 날도 승리하는 우리 전한 대성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단 한 번도 꺼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 앞길을 밝히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남은 삶도,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단 한 번도 꺼진 적 없는 이